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의 초청에 대한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좀 잠깐 생각해보고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초청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먼저 1절과 6절, 그리고 7절과 15절, 16절과 19절 세 문단으로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절과 6절은 메시아의 정체가 드러나고 7절과 15절은 세례 요한의 정체가 드러나고, 그리고 이 두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가 16절부터 19절에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먼저 1절과 6절을 좀 살펴보면,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정체가 이제 분명하게 드러났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 대한 강화를 마치셨죠. 그래서 선교할 때 어떠한 자세로 선교해야 될 것인가 10장에서 이제 쭉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 대한 어떤 강화들을 마치고 있을 때 마침 누가 찾아오냐면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제 긍정적인 마음으로 찾아온 게 아닌 거죠. 예수님의 정체성, 메시아의 정체성에 대한 의심을 하고 지금 찾아온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찾아올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요, 가만히 감옥에서 지켜본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인가? 자기가 소개했으니까 그가 이제 막 뭔가를 실현해내고 그가 무엇인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딱 지켜보고 있었는데, 가만히 봐보니까 과연 이분이 메시아가 맞나라는 의심이 들었던 거죠. 왜 이런 의심을 했을까라고 했었을 때,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의 상은요, 심판자의 상이었어요. 그래서 죄인들을 심판하고 악한 자들을 벌하는 이런 심판자로서 메시아의 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의 행보는요, 오히려 죄인들을 심판하고 악한 자들을 벌하기보다는 오히려 악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죄인들의 친구로 이제 살아가는 모습들이 과연 저분이 메시아가 맞는가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이때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간접적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지금 자신이 메시아이고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져 가는 그 증거들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스스로 메시아이심을 간접적으로 그렇게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과 15절은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정체가 누구인지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기가 뭐 했는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은 누구를 드러냅니까? 지금 세례 요한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누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었을 때, 먼저 세례 요한은 선지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의 구원사에 있어서, 구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점을 세 가지를 딱 지적을 하죠.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앞길, 그러니까 메시아의 앞길을 예언하는 자, 준비하고 그 앞길을 예비하는 자에 대한 성경의 예언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나는 소리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도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어디죠? 말라기에서 보면, 엘리야를 먼저 메시아 이전에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뒤에 나오고, 지금은 안 나오지만 뒤에, 몇 장 뒤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가 오리라 한 엘리야다라고 세례 요한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리라 한 그 엘리야다라고 세례 요한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 역사에 있어서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거야.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제일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제일 크다는 건 세례 요한이 키가 제일 크다는 말은 아니죠. 그럼 뭐가 제일 크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그러면 존재론적으로 가장 높다는 말인가? 그 말도 아닙니다. 이 가장 크다는 건 구원 역사의 진전의 관점에서 보면 제일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전의 모든 자들은, 선지자들은 다 누구를 예언한 거예요? 올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라보고 희미하게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증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떤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독특성, 그런 구원 계시의 구원 계시의 가장 밝은 지점에 있기 때문에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는 누구보다도 또 가장 작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천국의 모든 자들보다 작은 자다. 왜? 세례 요한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구원 계시에 더 또 어떠한 거예요? 진전된 입장에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비록 과거의 사람들보다는 가장 큰 자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목격했습니까? 부활을 목격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을 목격했습니까? 교회를 목격했습니까? 못한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또 작은 자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또 하나의 독특성은 구원사의 역사 가운데서 어떤 전환점에 서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모형적으로 끝나고 실체가 오는 그 사이에서 전환점이 되는 인물이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시작점과 모형적의 종말과 하나님 나라의 실체의 시작점 사이에서 그 경계선에 서 있는 인물이다라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평가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16절과 19절에는 이제 이러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시대가 장터에 놀고 있는 아이를 빗대어서 설명합니다. 장터에서 아이들은 장례놀이도 하죠. 그래서 애곡하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막 우는 신용을 하고 또 결혼놀이도 하는 거예요. 결혼놀이 할 때 막 피리를 불면서 뭐 합니까? 축제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막 장터에서 결혼놀이와 장례놀이를 하면 막 거기에서 어울려야 되는데 울 때는 울어야 되고 또 피리 불 때는 또 춤추고 막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아이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례놀이는 세례 요한을 좀 빗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 한 거예요? 울어라, 회개해라. 너희가 회개하고 이 메시아가 곧 올 테니 너희가 회개하고 울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회개할 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장례놀이를 하는 아이들처럼 전혀 반응하지 않고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또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치 결혼놀이를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이제 실체가 와서 축제를 하고 놀고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 잔치하고 그와 함께 어울려야 되는데
반응하지 않고 먹기를 탐한다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절과 19절은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세례 요한은 그를 증거하였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았다. 라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초청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자들과 반응하는 자들의 결과에 대해서 좀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20절과 24절, 25절과 30절 이 두 문단으로 좀 나누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먼저 20절과 24절을 보면요. 지난주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들고 그들에 대해서 심판을 예수님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맥락을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반응하지 않았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누가 반응하지 않았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그들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지금 경고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절부터 24절을 우리 예지 자매가 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공문을 가장 많이 행하신 보일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때 책망하시되 하 있을진저 고라시나 하 있을진저 베레사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그물을 입고 제의한자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이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보나오마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공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메시아적 표적을 많이 보인 갈릴리의 도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몇 개의 도시들을 언급하면서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예루살렘에 그리고 유다 지역에 이렇게 가긴 가셨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사실은 십자가의 사역이 주어질 때가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신 거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어디에서 많이 사역을 했느냐라고 했었을 때 갈릴리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의 어떤 메시아적 표적들을 누구보다도 많이 목격한 지역이 어디냐라고 했었을 때 갈릴리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약간 북부 지역, 그러니까 이게 겟세마네란다. 게네사렛 호수 주변의 이 갈릴리 지역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 언제 좀 기회가 되면 이 지도를 보여주면서 설명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특히 다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들이 이제 많이 반응하지 않았겠죠. 그런 몇몇 도시들을 언급하면서 갈릴리가 지역이라면 영남 지역 이런 지역이라면 이제 지금 언급하는 도시는 뭐한가요? 그 지역의 도시 이름들인 거죠. 특히 지금 누구를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고라신과 벳세다를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고라신과 벳세다는 뒤에 언급하고 있는 이 뭐예요? 가버나움과 그 주변에 있는 도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신과 벳세다를 예수님은 책망하셨는데요.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행한 예수님의 기적이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마태복음을 봐보면 이렇게
이곳에서 행한 기적이 없어요. 마태복음에서 보면. 그러나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이 고라신에서 행한 기적은 없지만 벳세다에서 행한 기적들은 제법 있어요. 맹인 둘을 고친 지역이 이 벳세다였고, 그리고 이 오병이어 사건이 어디에서 벌어졌을까요? 벳세다에서 벌어진 사건인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는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기적과 이적을, 표적을 보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고라신과 벳세다만, 다른 데는 다 잘했는데 고라신과 벳세다만 못했다, 이런 책만은 아닐 거예요. 아마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유별났던, 다 이제 불순종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유별났던 이 고라신과 벳세다를 언급하면서 예수님은 대표성을 가지고 이 지역을 예수님은 책망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고라신과 벳세다의 완고함을 비교하기 위해서 언급된 도시가 어디예요? 두로와 시돈인가요? 그러면 이 두로와 시돈이 얼마나 완고하고 이런 지역인지를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두로와 시돈은요, 갈릴리보다 다 북쪽에 있는 이방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로 치자면 약간 시리아, 오늘날 지도로 보면 시리아 좀에 가까운 지역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명칭으로 보면 페니키아의 도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페니키아라는 그 제국이라고 하기는 좀 맞아요. 페니키아를 좀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어요? 어쨌든 이 페니키아는 굉장히 고대 역사 가운데 굉장히 유명하고, 그리고 현대 역사에 있어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왜냐하면 페니키아에서 개발된 언어 체계가 영어의 모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페니키아에서 이제 이 문자가 이제 그 유럽 지역에 전파되어졌고, 이것이 영어의 이제 모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페니키아는 이제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고, 그리고 페니키아가 또 어느 정도로 이제 그 부유한 도시냐면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를 지금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해상 도시가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 페니키아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로마가 등장하기 전에 지중해를 장악했던 도시 국가가 어딜까요? 지중해를 장악하고 이 전 유럽을 페니키아 이게 뭐죠? 이게 잠깐만요. 이상한 게 그거 좀 뭐가 덮어버려가지고 이건가? 그렇죠.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거 한자로 돼 있으니까 이게 불편하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 페니키아의 식민지가 어디냐면 카르타고예요. 카르타고. 카르타고의 유명한 장군이 누굽니까? 한니발이고, 한니발과 이 로마가 뭐 했던 거예요? 쌍벽을 이루면서 로마가 이 카르타고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지중해의 패권을 누가 차지하게 됩니까? 로마가 차지한 거죠.
그러니까 로마가 차지하기 이전에 누가 차지하고 있었던가요? 페니키아가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페니키아는요, 지중해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해상 국가였다. 그 중에서도 두로와 시도는요, 대표적인 도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두로는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역사 가운데 딱 2번 점령이 됐는데, 누구에게 점령됐을까요? 예? 예, 로마한테 한번 점령이 됐고요.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 이 두로를 함락시키는데 3개월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왜냐하면 이 섬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섬이 있고 그래서 여기를 가려면 해상 작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로는 엄청나게 함락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누구예요? 알렉산더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흙을 메워가지고 그 섬을 연결해 버렸어요. 그 정도로 짜증났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를 함락시키는 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때 이후 이제 알렉산더 이후로는 이제 약간 굉장히 힘이 없는 도시가 되어졌죠. 어쨌든 그래서 성경에는 이 두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언급을 하고 있어요. 특히 선지서에 보면 호세아 선지서, 아모스 선지서, 에스겔 선지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두로에 대한 예언을 많이 했거든요. 그 두로에 대한 예언이 뭔지 압니까? 그들의 교만함.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들은 안전하다 생각하고 굉장히 잘 살았죠. 왜냐하면 해상 무역을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난공불락의 성이니까 이 교만함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두로를 뭘로 묘사를 하냐면 사단을 묘사하는 있잖아요. 사단의 교만함과 빗대어서 설명을 해요. 그 정도로 이 두로와 시도는 무한 도시다. 교만한 도시였고 좀 완악한 이런 도시였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만만치 않은 도시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만만치 않은 도시를 보다 누가 더 악하다는 거예요? 고라신과 벳세다가 그들의 불신앙이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두로와 시돈을 알면요, 뭐 한 거야, 이게. 지금 고라신과 벳세다의 완악함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라신과 벳세다가 이들 두로와 시돈보다 더 심각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은요, 이 고라신과 벳세다는 이 메시아의 기적을 너무나 많이 목격을 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너무나 많이 보여줬고, 그가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음을 보여주는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줬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한 도시였던 두로와 시돈에게 이 기적을 보여줬다면 그들은 벌써 뭐 했을 거라는 거예요? 회개했을 거라는 거예요. 또 한 도시를 언급하죠. 가버나움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이 가버나움은요, 갈릴리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예수님이 이 지역을 본거지로 삼았어요. 예수님이 고향이 어디입니까?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죠. 자란 곳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이고.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하신 곳이 어딜까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모든 공생애의 거점 지역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의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가리켜서 이 동네를 가리켜서 본 동네다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이적을 보이셨겠습니까? 그죠?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도시다. 뭐 이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은요, 누구의 고향이냐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12제자 중에 4명이 이 가버나움이 고향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거점이고,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이 표적을 누구보다도 많이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교만함을 지적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 기지도 예수님의 그런 기적에 반응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런 가버나움의 폐역과 교만한 모습을 예수님은 뭐와 같다라고 묘사한 거예요? 소돔과 같다라고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묘사하는 도시들이요, 보통 도시들이 아닌 거예요. 그냥 타락, 교만함, 다 전형인 거예요. 근데 이들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지금 너희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들은요, 하나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았을까? 라고 했었을 때, 그 믿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 원인은 교만이었습니다. 가버나움도 교만함이었고요. 또, 고라신과 벳세다도 사실은 소돔, 비교하는 도시가 교만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결국은 봐보면 이제 이들이 왜 하나님이 가져오신,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그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고 복음을 왜 믿지 않았는가? 근본적 원인은 교만이었다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의 초청에 반응하지 않는, 교만함으로 반응하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심판하실 거고 그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5절과 30절에서는요, 앞에서와 반대로 그 초청에 반응하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 거죠. 예, 우리 혜원 자매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25절부터 30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시해놓고 실미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면 감사하나이다. 물수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수업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들어오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자, 이 25절과 27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반응하는 자에 대한 언급이라기보다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언급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5절과 27절을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이제 잘 보여줘요. 근데 이제 명확하게 어떤 관계다라는 걸 말하고 있지 않지만 신학적으로 이 관계를 우리는 뭘로 정의를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독생자이심을 보여주는 표현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독생자이시다. 거의 같은 표현입니다. 근데 약간은 뉘앙스가 조금 살짝은 달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독생자이시다.
이심을 말하고 있는데요. 거의 같은 표현인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는 쌤쌤입니까? 같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좀 달라요. 그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다음에 배우도록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것을 나타내는 표현일까요? 예? 그렇죠. 그래, 좀 오래 배운 사람이 조금 낫네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동일 본질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에 쉬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네, 독생자네, 그러니까 뭐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출생했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기가 쉬운 거야. 맞죠? 출생했고, 그러니까 이름도 성부, 성자니까 하나님은 좀 더 높고 예수님은 좀 이게 좀 낮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요, 우리는 존재론적인 묘사라고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의 묘사는요, 관계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버지가 뭐 하다는 거예요? 동일한 관계이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묘사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표현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과 친밀성을 표현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특별한 관계를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도 하나님과 우리가 특별한 관계를 형성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특별한 관계를 형성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특별한 관계를 이런 특별하고 독점적인 관계를 묘사하는 용어가 뭐냐면 독생자예요. 독생자. 조금 어렵죠? 이 독생자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다 그러면 어떤 개념을 딱 생각하는 거야?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로 생각하는 거예요. 독자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독생자 개념은요, 독자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유일무이한 독점적인 관계를 형성했다라는 표현, 독점적인 관계를 형성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용어가 독생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거의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독생자라는 용어는 약간 뭔 거죠?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에 어떤 독점적인 유일무이한 관계를 형성했다라고 형성한 것을 표현할 때 독생자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 게 27절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의 생각을 누구만 아는 거예요? 아들이 알고. 아들의 생각을 누구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요.
그 유일무이한 어떤 독점적인 관계를 형성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용어가 독생자입니다. 그래서 이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이 개념을 약간 존재론적으로 생각하면요, 자꾸 상하관계로 자꾸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존재론적인 관계를 묘사하는 용어가 아니고 관계론적인 것을 묘사하는 용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독생자다. 좀 이해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밖에 제가 설명 잘 못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따라서 27절을 이것과 연결해서 이제 해석해 보면요, 그리스도가 독생자이시잖아요. 하나님과 이 그리스도 사이에 유일무이한 관계를 형성했으니까 서로 독점적인 관계를 독점적인 서로 유일무이한 관계를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27절에서 이걸 유념해서 해석해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은요, 다른 인간이 알 수 없는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구속을 누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서로 공유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누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같이 공유하고 있었고, 그 하반부에 이걸 누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27절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알려주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만 이걸 뭐 하셨다는 거예요?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런 구속 계획을 어떤 자에게 계시하는가? 25절에 보면요,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숨깁니까? 어떤 자들에게는 밝히시고 어떤 자들에게는 숨기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숨깁니까? 네, 지혜롭고 설교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안 그렇잖아요. 지혜롭고 설교 있는 자들에게 오히려 막 알려주고. 근데 이 지혜롭고 설교 있는 자들이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 자칭 지혜롭고 설교 있는 자들인 거예요. 자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들은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스스로 본다고 하는 자들이고 스스로 아는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숨기신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는 드러내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드러내신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다는 건 누구를,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많이 있잖아요. 어리석음도, 좀 미숙함도 어린아이의 특징이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특히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이 어린아이를, 너희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했었을 때 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비유는요, 다 어린아이의 의존성, 부모에 대한 의존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누구만 의존하는 거예요? 부모를 의존하요. 그것처럼 철저하게 어린아이와 같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린아이와 같다는 건 누군 거예요?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만이 살 길이라고 보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안식을 주시는 자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뭐 하신다는 거예요? 밝히신다는 거예요. 근데 27절에 보면 다 그러면 그런 소망만 있으면 다 밝히시냐? 아닌 거죠. 주권성이 있는 거죠. 주권. 27절에 하반부에 보면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그리스도가 밝히기를 원하시는 자에게 밝히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28절과 30절에서는요, 이런 초청에 들어간 자들에 대해서 자들의 복에 대해서 언급해요. 그 복이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한마디로 말해서 안식인 거야. 안식. 이 그리스도의 초청,
이 하나님 나라의 초청에 응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뭐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안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안식을 주시겠다는 그리스도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20절과 30절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초청에 교만함으로 응답하지 않는 자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며 예수님의 초청에 들어가는 자들은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 그래서 약간 초청에 응답하는 자와 응답하지 않은 자들의 결국에 대해서 좀 본문은 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두 가지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초청에 교만함으로 거절하는 자의 결국이 멸망의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초청에 교만함으로 거절하는 자는요, 그 결국이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복음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자, 역사 가운데 있잖아요. 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거부하는가?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라고 했었을 때 그 원인을 깊이 살펴보면요, 다 교만함이에요. 자, 먼저 아담부터 한번 살펴봐 볼까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복 안에 있었어요. 이미 안식 안에 있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복을 그 안에서 복락을 누리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그 복 안에서 추방당한 거예요? 그 안식에서 왜 추방당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결국은 교만함이에요. 사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그 안에 교만을 뭐 한 거예요? 부추긴 거죠. 네가 저거 먹어가지고 하나님과 같아져 봐.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멸망당했잖아요. 그죠? 죽어버렸잖아요. 이 선악과라는 명칭도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선악과라고 부를까요? 정확하게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정확한 번역은. 왜 선악과라는 명칭을 붙였을까요? 그 열매를. 자, 왜 이 명칭을 사용했는가 하냐면, 이 원래 선과 악을 결정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은 선이고 하나님이 이게 악이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선과 악을, 선악과를 먹음으로 먹는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선과 악을 이제 누가 규정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규정하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교만함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복락에서 쫓겨났어요. 그 복락에서 추방되어졌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본문과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시겠다고요. 다시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안식을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그 복락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것도 교만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처럼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초청합니다. 근데 고라신과 벳세다가 왜 그 초청에 거절했냐면 본문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비교하고 있는 도시가 뭐의 화신입니까?
교만하며 하신. 그러니까 이들도 고라신과 벳세다가 거절했던 건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만함이었고, 가버나움도 거절했던 이유가 교만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교만함이었어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도 그리스도의 초청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응답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도 동일하게 교만합니다. 왜냐? 오늘날도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이 교만함은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해요. 왜 그러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신의 선택, 자신의 모든 도덕, 자신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께 종속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속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비록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뜻, 자신의 선택, 자신의 모든 것들을 종속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할 수 없어요. 교회 안에 숨겨진 그냥 교만한 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 교만함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초청에 응답하지 못하는 모든 자들의 결국 멸망이다, 심판이다. 성경은, 예수님은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교만한 자들은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판날에 누구의 의로 설 수밖에 없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의로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겸손함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받아들이는 자잖아요. 그럼 누구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섭니까? 심판날에? 그리스도의 의로 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만함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모든 자들은요, 결국 하나님의 의에 부합하지 못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교만을 뭘로 묘사를 하고 있냐면, 교만은 뭐의 선봉이다?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초청 안으로 들어가 안식의 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어졌고, 그 초청 안으로 들어가 그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교회가 된 사람,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모든 목적은 다 안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하셨는가? 안식을 주기 위함이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안식을 주기 위함이다. 한번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도요, 안식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 1장을 봐보면요, 이 창조의 모든 과정은 다 인간을 위한 창조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인간을 위한 창조였습니까? 그 창조의 모든 과정이 다 뭔 거예요? 인간이 거주하기에 가장 합당한 환경을 만드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이 창조의 마지막이 누구예요? 사람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을 다 만들고 누구를 만든 거예요?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건요.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한 창조였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창조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장에서요. 이 모든 창조의 과정을 다 하시고 난 이후에 2장 1, 2, 3절을 봐보면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장 1, 2, 3절. 창세기 2장 1, 2, 3절을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복되게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우리는 유익 있게 살펴봐야 돼요. 그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건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이 날을 특별하게. 왜? 그 날을 통해서 뭔가를 계시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창조의 목적이 안식에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인간을 위해서 모든 창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창조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안식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제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했는데 그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 해놓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십계명을 봐서도요 다 안식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맥을 살펴보면 어떤 거예요? 일정이 천지 창조를 했고 그 이후에 안식을 하셨다는 건요. 이 창조의 목적이 안식에 있다는 것을 계시하고 이날을 복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뭐냐? 왜 창조하셨냐?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신 건데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결국 뭘 주시기 위함이다? 안식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안식에서 쫓겨났잖아요. 그죠?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안식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구원하세요. 근데 구원의 목적도 하나님의 그 목적이 안식에 있음을 보여줘요. 자, 신명기 12장 9절 10절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다 해갑니다. 신명기 12장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의 안식을 믿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이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설교한 거잖아요. 근데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뭘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안식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가서 모든 대적을 다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라고 그렇게 안식을 2번이나 강조하고 있죠. 왜 하나님은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나? 결국 모형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모형적으로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목적도 있잖아요. 안식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히브리서에서도 그리스도의 구원이 안식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8절부터 10절. 자, 한번 읽어보. 히브리서 4장 8절 10절.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 그가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주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주느니라. 예. 이 여호수아,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안식이긴 한데, 근데 그것은 온전한 안식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온전한 안식이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날을 말씀하시면서 안식할 날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참 안식을 주시는 때가 누구냐? 메시아가 오시는, 그리스도가 오는 그때라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리스도를 통한 안식의 성취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림으로 인해서 안식은 완성되겠죠?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요, 안식을 주기 위한 창조다. 근데 타락으로 인해서 안식에서 우리는 추방되어졌다. 출애굽의 구원은 안식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안식을 성취하는 구원이다. 재림은 이 안식을 완전히 완성하는 날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안식을 누리는 자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안식을 우리는 누리는 자인데, 중요한 것은 이 안식을 어떻게 누리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면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안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쉬게, 다 자동적으로 안식으로 그럼 들어오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안식이냐? 이제 안식하면 우리는 대부분 생각하는 게 낮잠, 그냥 주일날 그냥 한 12시간 적나요? 24시간을 그냥 자야 안식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안식입니다. 하나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안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우리는 이제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주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임을 신앙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고, 주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생계 활동을 중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계 활동을 중단함으로 말미암아 참 안식이 이 나의 생계 활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안식을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도 주일 성수의 의미예요. 또 하나, 우리가 주일날 안식을 맛보는 날이기도 한 거예요. 어떻게 맛보냐?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풍성하게 누리는 거죠. 그리고 서로 가운데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안식을 우리는 충분하게 맛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요, 교회라는 틀을 밖에서 생각하며 안식은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충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라는 틀 밖에서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충만은 굉장히 그냥 신학적 개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 은사로 섬기고 막 여러 다양한 은사로 막 섬길 때 어떻게 교회가 충만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가득한 곳이다라고 신앙은 고백하지만 교회라는 그 틀 밖에서 생각해 보면요, 이 충만은 한낱 그냥 신학적 개념밖에 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이 교회의 충만은 꽃이 피어진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현시하는 건데, 이게 이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현시하는 곳이다라고 그냥 교회라는 틀을 밖에서 생각을 해버리면 하나님 나라는 그냥 신학적 개념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서로 한 몸으로 서로 사랑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는 그제서야 꽃이 피어진다. 실현되어진다. 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틀 밖에서 생각을 해버리면요, 이 안식은요 그냥 신학적 개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통치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분하게 누렸었을 때 이 안식이 되어지는데, 교회라는 틀 밖에서 생각을 해버리면 이 안식은 그냥 하나의 신학적 개념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복되는 안식을 맛보는 교회인가?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는 안식이 충만한 교회인가? 안식하는 교회인가? 교회만 오면 불편해. 교회만 오면 뭔가 막 빨리 가고 싶고 이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안식하는 교회인가? 많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참,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은 많지는 않지만 좋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 서로의 섬김이 굉장히 자발성이 있다. 지난주 우리 김기혜 성도님이 지금 그 양파를 얼마나 많이 가져오셨는지, 그 양파를 우리가 맛있게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장으로 저는 매일 양파를 먹습니다. 빨리 썼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먹어야 된다고 양파를 그냥 삼시세때 그냥 나와요. 그게 좀 부장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죠? 예시도 아마 제가 통화하면서 이제 뭐 오늘 저 어디 싱가포르인가요? 갔다 왔다고 아마 간식을 안 가져왔구나. 가져온다고 했거든요. 어제 맛있는 거 가져올게요 하면서 그 이야기했어요. 성민은 가져왔을까요? 성민이하고 정기령전 가져왔을까요? 안 가져왔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와, 우리 교회 지체들이 좋아하겠구나. 우리 지체들이 이거 받으면 좋아하겠구나 생각하면서 우리는 서로를 막 생각하고 섬기고 막 그러는 거죠. 선미자매도요, 뜨개질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모든 많은 하나님의 외의 모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외에서는 무슨 관심이 많냐면 뜨개질 하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온갖 뜨개질을 다 해요. 요거 다 선미자매가 한 거예요. 덮개도. 수세미가 떨어지는 날이 없어요. 떨어진다 싶으면 그냥 수세미를 확 뜨개질을 해가지고 가죠. 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안식을 누리는 교회지만 저는 이게 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더 큰 안식, 더 충만한 안식을 우리는 누리고 계속적으로 소망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큰 안식을 맛보고 교회 안에서 누렸으면 이것이 저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이 이미 들어간 자로서 하나님의 안식을 더욱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